때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빠의 출산 준비, 부제는 뭐냐면 임신한 아내에게 쓸모 있는 남편 되기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참 도발적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도울 수 있는 남편의 어떤 지침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총 13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대화하기, 또 기초적인 마사지 방법을 익히기, 감정적으로 함께하기처럼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무난한 지침들도 있는데요, 동시에 따분한 존재가 되지 마라, 그리고 조용하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따분한 존재는 되면 안 되는데 또 조용해야 됩니다. 아내와 논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망치지 말아라 라는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지침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지침들이죠. 제가 아내에게 이 기사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당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임신한 아내에게 이런 지침들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까? 임신했을 때 아내에게 잘못하면 게 평생 가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남편은 기꺼이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기가 잉태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약혼한 기간에 임신을 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은 지금 시대의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 달랐어요. 오히려 결혼식과 같은 예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약을 맺게 됩니다. 그 서약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를 향한 구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부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1년 안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스스로 짓게 됩니다. 신부는 그 1년의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신부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신랑과 함께 살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혼의 기간 중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것이 순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서로가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불의한 자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리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 약혼 기간 안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마리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열심히 짓고 있던 요셉이 처음 들었을 때 그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담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겁니다. 어쩌면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취했어야 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공개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에게 이렇게 불의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배신했던 마리아에게 가장 큰 복수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공개적으로 마리아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잘못을 덮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덮어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지붕이었어요. 지붕. 여러분, 지붕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지붕은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릴 때 지붕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비를 맞지 않게 되죠. 지붕 밑에 있다라고 해서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내려오는 비를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붕 아래서는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그것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붕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또 정반대로 그 사람의 문제와 잘못 앞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비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면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의 지붕이 된다라는 것은 외면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이 만들어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받기로 결정하는 게,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게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범어교회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훈아, 너 지붕이 되라 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많은 일상의 아픔과 눈물의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여러 잘못들도 있고요. 그 잘못들로 인해 만들어진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차피 내 일 아니잖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쉽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 그 아픔과 그 문제에 함께하며 그것들을 함께 책임지는 존재로 저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붕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지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지붕이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미성숙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실수합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는 존재가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의 지붕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지붕으로서의 덮어주는 범위가 날로 넓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나의 신앙이 정말로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덮어주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겨우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 덮어주는 것도 급급했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뜻을 더 알고 나니까 지붕으로 덮어주는 범위가 날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 커피숍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만나는 사람, 내가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살아가면서 나랑 딱히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그거 내 일 아니잖아 외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문제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범어교회가 지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 지역사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지역사회에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를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저 더러운 세상 사람들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픔과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지붕 아래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픔이 있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그것들로 인해 아픔과 괴로움도 함께 딸려오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을 테죠.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요셉도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나의 죄가 아니라 마리아 혼자의 죄였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서 요셉도 동일하게 불의한 사람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리아를 덮어준 거죠. 여러분, 그때 성경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왜 잘못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지붕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왜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추악해지고 무너지고 너무나도 좋은 거 선한 거 하나 없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니네의 문제야 외면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난하지 않으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과 비난을 받아요. 그분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를 덮어주시는 지붕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덮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난 3일 동안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분명히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인생은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왔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죄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너도 누군가에게 지붕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이 지붕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뜨거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문제와 잘못 앞에서 우리는 쉽게 외면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자녀들이 크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까? 근데 부모가 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야,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덮어주는 지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외부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그렇지 않나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사랑해준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90의 사랑을 베풀면요, 자녀도 90의 사랑밖에 베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그만큼을 내가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의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 속에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겁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열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것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것들까지 함께 뜨거워집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넘쳐나고 있는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날이 성탄절 아닌가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마다 한 단어에 압도당해요.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해 주셨대요.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셨대요. 여러분, 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참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뭐였냐면,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참 치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뭐가 치사하냐 물었더니,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됐다면 본인이 가야지 왜 아들을 보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발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애가 뭘 모르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보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나는 그 아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괴롭고도 아버지의 그 정말 참담한 심정을 그 아이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고 자랄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근에 제 아들이 이 교회에서 배운 율동을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꼬드겼습니다. 야,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뭐 사줄게. 막 그러면서 꼬드겼더니 이 아이가 막 율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내어주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제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얻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텍스트로만 이해하고 너무나도 자주 듣고 흔히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마음에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을 남기실 거예요?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원칙을 남기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도망쳐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떳떳하게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정말 차갑고 냉랭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 세상을 덮는 지붕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디오그네투스에게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책을 읽었어요. 한 무명의 교부가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이방인 어떤 고위 공무직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참 감동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우리가 놀랍다고 고백할 정도의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율법에 순종하는 동시에 삶으로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 풍부하고 욕을 받지만 오히려 그 욕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의롭다함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명예로 그 모욕을 갚고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처럼 징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모욕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받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찾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방인처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칙과 뜻과 길과 전혀 상반되는 길을 가요. 그들은 핍박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기는 하는데 미워해야 될 이유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디오그네투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예수님이 지붕이 되어 덮고 계신 삶의 현장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만 성탄절로 기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현장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내 인생을 지붕으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누군가에게 지붕이 되어라.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외면하고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며 지붕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우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